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7장, 디모데전서 4장, 다니엘서 11장,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 첫 번째, 열왕기하 7장, 사마리아의 기근과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7장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해 극심한 기근이 닥친 상황의 연속입니다.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며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해 이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들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가 큰 소리로 도망하게 하셔서 진영이 비어 있습니다. 이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며 백성은 나가서 탈취함으로 사마리아의 식량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한 장관은 성문에서 짓밟혀 죽습니다. 본장은 절망의 끝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7장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불신앙은 기적의 문을 막지만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거짓 교훈과 경건의 훈련.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말세에 나타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참된 경건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금욕주의적 교리를 주장하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하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육체 훈련은 잠깐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 섬김을 통해 복음의 사역자로 자신을 훈련하라고 격려합니다. 본장은 교회가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경건의 실천으로 바로 서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지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실제적 훈련으로 세워야 합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꾸준한 말씀과 기도, 순종의 반복 속에서 자랍니다. 세상의 유행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믿음의 삶은 영적 훈련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 11장, 세상 왕국의 흥망과 하나님의 주권.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역사와 예언이 정교하게 결합된 장으로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 그리고 북방왕 즉 시리아와 남방왕 즉 이집트 사이의 전쟁을 상세히 예언합니다. 페르시아의 내왕 이후 강력한 왕 곧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지만 그의 나라는 4방향으로 나뉩니다. 이후 북방왕 셀루큐스 왕조,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의 끊임없는 충돌이 이어집니다. 이 예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여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를 금지시키며 유대 백성을 핍박하는 사건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진리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이 장은 인간 제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33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변함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인간의 손에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 진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믿음은 혼란 속에서도 주권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 말씀에 소망을 두는 영혼.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의 이 부분, 즉 달렛 와우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 본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붙잡는 시인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절규로 시작하며 말씀만이 영혼을 소생시킬 힘임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조롱하고 핍박할 때에도 시인은 주의 증거들을 묵상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묵상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줄이 됩니다. 말씀은 시인에게 인생의 기준, 기쁨, 위로의 근원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25절 26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무게가 눌릴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방향을 밝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줍니다. 세상의 소리는 혼란하지만 말씀은 변함없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